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밖에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인 끝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세우시는 모습 능력과 대고 잡아주시고 성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오늘 고수를 죽을 수 있는 말씀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칭의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에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할 때에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이한 일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은 26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통일찬송가로 205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는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식 목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는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식 목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증거의 삶을 살아내고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받은 은혜보다 결단한 각오보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가들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바라보며 진실과 겸손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분열된 정치가 화합되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며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안정되어 평안한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들 살펴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사업과 예산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선교와 구제를 이루어가는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선교를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사오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오며 준비하는 청년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현지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선교가 큰 은혜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이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주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낙심한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혜진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준비된 말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영륜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신실하고 진실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모든 대원이 믿음으로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의 영광의 날, 주의 은혜의 날,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예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면서 꼭 파송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전쟁이 나서 위험한 곳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휴전 상태가 되었고 2주 전에도 단기 선교를 다른 교회에서 잘 다녀오게 되었고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혼란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 땅이 우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았고
뭐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었고, 뭐 성황당, 뭐 바다에 뭐 용왕, 뭐 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랬는데, 이곳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끌어 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의료 사역도 하고 또 교육 사역,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게 되고 또 우리 장로들 가셔서 이렇게 거기 필요한 것도 이렇게 다 건축도 해주게 되고 또 거기 음식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밑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선명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미국 한 가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제 사진까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저한테 전해졌는데 이분들이 너 도와준다 하는 것들을 그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또 필리핀에 또 러시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신발 200켤레를 새 신발 파는 건데 근데 그 200켤레를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참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같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회가 있는데 시설부 이제 추가 예산 좀 편성 관계로 인해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 마시고 재직되시는 분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자리에 남으셔서 회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1시에 교육부장 회의가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 8월 22일 저녁 7시 30분에 시의실에서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광고 참조해 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가정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놀라
위대하신 이름 오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오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오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없네 위대한 이름 주 예수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그 일에 귀하게 씌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되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좋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복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것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선선했죠. 그렇죠?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씨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살만해집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요. 세부적으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졌는데 그래서 도합 66권이 이제 하나로 엮여져 있는 책인데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각 권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들이 힘을 합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임에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물의 찬양대가 예수 이름 찬양, 위대한 이름 찬양,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해자인데 예수님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사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깨닫게 된 것이고 자기 그 믿음을 고백해서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사회 공헌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죄인이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복음이 불쾌감을 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쾌감까지 갖게 되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소개한다면 네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두 번째, 그가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했다. 이 왕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그는 그래서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개인의 인생에 대한 네 가지 평가 가운데 세 가지는 좋은 이야기고 한 가지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은 그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입니다. 좋은 게 세 가지고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불행이 세 가지의 행복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앞서 소개가 되는 아람 나라의 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람 나라에 큰 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 전쟁에서 구했다고 했으니까 나아만이 자기 신하가 전쟁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해 주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람 나라 군대 절반이라고, 이 나아만이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아만은 아람의 왕에게도 그 나라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고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문둥병 때문에 내 옆에 둘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격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격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 힘을 빌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옆에 두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릴 것입니다. 전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병사들 다 전염병 걸리게 되면 이 나라가 전부 다 전염병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불만들을 표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나아만, 앞서 이야기한 나아만 한 개인이 겪는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었다면, 여러분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아만으로 있게 되는, 주변의 사람들로 있게 되는, 또는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불편함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나아만이든 아람 왕이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불편한 것이, 그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걸 바꿔나가게 되면, 극복해 나가게 되면, 오늘 이제 예수님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 그 찬양이 정말 힘 있는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편했다라고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 그때가 가장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내 인생,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 한 가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참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불쑥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온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었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그 앞에다 펼쳐놓습니다. 자, 이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행복일 것이고,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이 편지는 이 왕을 불행하게 만드는 편지겠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이 말 속에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을 자기 말로 하면서도 답을 쓰는 것은 틀린 답을 썼어요. 뭐라고 답을 썼냐면 나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시비거리다. 너 이 문제 못 풀었어? 그러고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속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길을 버리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가장 악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이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달리 바알 신상을, 우상을 제거하였고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 또한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물었다고 해서,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놓고는, 답을 들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부딪히게 되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은 죽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아니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 왕의 이 평화와 행복이 깨진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잘 보세요. 아람 나라의 왕과 나아만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와요. 자존심이 있지. 자기 자신들이 믿는 신도 있고 아람 나라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지, 웬만하면 부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나한테는 꼭 필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냥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한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야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엘리사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거 누가 받아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보내면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건 내가 받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이게 선물이 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선물을 놓고도 이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이 문제가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니까 아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내가 더 위에 올라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람 왕이 풀지 못했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한 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해결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2022년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리오넬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오넬 메시가
공을 차면 이 게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인데 게임 체인저예요. 워낙 드리블을 잘하게 되니까 이 선수를 막 슈팅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여기서 막 그냥 공이 막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골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경기 치니까 웬만한 팀이 아르헨티나랑 붙게 되면 두 명의 수비수를 이 메시한테 붙여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지고 그런 끝에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잖아요. 198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당시에는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라도나. 우리나라가 1980년 멕시코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랑 붙었는데 이 마라도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맨날 반칙하는 거였어요. 발로 걷어차고 막 태클하고 막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라도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랑하냐면 우리는 마라도나 보유국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마라도나가 있다, 너희는 없지, 자랑하는 거였고, 이 마라도나 선수가 아르헨티나 사람 국민들에게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유 자체가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상황을, 본문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왕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아니 나라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고 이걸 이렇게 꼬여져 있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시비를 걸려고, 전쟁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던진 거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왜 믿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어서 하나님 도우심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마음이 평안한데, 믿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도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대조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람 왕과 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소녀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지 않은 이야기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소녀는 정반대예요. 나쁜 게 더 많아요. 좋은 건 딱 하나고 나쁜 게 더 많아요. 그 나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 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잡혀서 팔렸기 때문에 나아만의 집에서 그 아내를 수종두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자,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앞서 있는 이 나아만의 그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정반대가 되는, 나아만은 좋은 거 많은데 나쁜 거 하나였는데 이 소녀는 나쁜 거 많은데 좋은 거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 하나로 나쁜 것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을 찾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린 나이에 낯선 사람들에게 잡혀서 낯선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강제로 끌려왔고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생사 여탈권이 자기한테 없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게 단절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 홀로 있습니다. 외롭지요.
어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암담합니다. 전혀 밝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고 여호람 왕이 보호해주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기 부모조차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아람 왕도 풀지 못하고 나아만도 풀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도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여호람 왕은 그 평화와 그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 행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서 불행에 빠졌다면 이 어린 여종은 불행의 상황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나아만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뭐냐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의 결론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약속도 하고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여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계집종으로 계속 부려먹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생명의 은인과도 같잖아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꿔준 여종이잖아요. 어린 소녀잖아요.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다면 돌아가라고 또 해주지도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이제 너 도와줄게, 고맙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 아무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이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그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불행은 찾아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도 찾아오고 나아만에게도 찾아오고 이 소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행복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풀어볼 때에 답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답은. 그런데 올바른 답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답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왕 앞에도 답이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이 소녀 앞에도 답은 있었습니다. 왕은 찾지 못했고 소녀는 찾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였고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지에 기록된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 내막은 모르겠죠.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왕이 편지를 듣고 나서 막 그냥 신하들 모아놓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 막 이런 모습을 나만 앞에서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주죠. 돌아가라고, 숙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신하들 다 불러놓고 회의하면서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막 옷 찢으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입장에서는 왕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가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나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엘리사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엘리사만 만나면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딱 하는 순간에 여기서 또 문제가 딱 터지게 됩니다. 잘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가로막혀요.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사가 안 나와 봐요.
미국의 국방장관과도 같은 사람이 온 건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팍 막혀요. 그냥 순종하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어져서 고침받게 되고 돌아가는 일인데 여기서 나만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나만이 치료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얼어 죽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안 나왔다는 거죠. 안 나와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왔는데 안 나와봤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화 때문에 치료받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포기합니다. 돌아가자. 자, 두 번째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마치 굿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막 신의 이름을 비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그 아픈 부위에다 뭔가 손을 딱 져놓고 막 흔들어서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죠.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답을 들으러 온 사람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도움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이 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온, 나만 집에서 함께 온 종들입니다.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만약에 당신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재산 팔아가지고 반 가지고 와라고 해도 당신은 병 낫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보다 더 쉬운 일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그 막 화가 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심과 그 의심과 그 고집을 내려놓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사의 말을 거부했던 나아만이 다시 종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들 이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거 지금 이 두 가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조건을 다 거쳐야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 왕도 이 문제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쳐주시냐면 어린 여종 그리고 그 집의 종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의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의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풀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종과 그 집에 있는 남자 종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다 능력치를 주었는데 그 다르게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 능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왜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없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런 불행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사랑을 얻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구나. 비록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아만일까요? 어린 여종일까요? 어린 여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나아만을 소개할 때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 아람 왕도 등장하고 나아만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왕도 등장하고 그리고 여종도 등장하고 종도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종입니다. 여종. 왜 여종이 가장 중요하냐면 불행한 처지에 놓였잖아요. 잡혀왔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팔려왔습니다.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소망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아만을, 자기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 앞에 서야 될 이 나아만이 처음에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나 이 문제 못한다. 정말 이게 시비거리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국가적인 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누가 막냐면 엘리사가 막잖아요. 옷 찢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종이 이야기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누가 틀어버리냐면 나만이 틀어버리잖아요.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근데 그걸 누가 다독거려요? 누가 진정시켜요? 종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요단강까지 가라고. 가르쳐 준 대로 몸을 씻으라고.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종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개해줬고 보냈는데 앞에 있는 상황들에 의해서 길이 2번이나 막혔는데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끔 몸을 씻게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로 본다면 가장 비참한 소녀입니다. 근데 그 비참한 소녀를 그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이 나아만과 왕과 엘리사와 종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르게 바꿔주시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탈북 가수 이제 김소연 씨, 뭐 아버지의 강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화제가 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이현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현서. 이분은요, 그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써냈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소녀의 나이잖아요. 17살에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해서 그 중국에서 11년 동안 탈북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속이고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11년 동안 생활하다가 2008년에 대한민국에 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오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엄마하고 오빠도 탈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압록강 근처까지 가서 강을 건너온 엄마랑 오빠랑, 제가 중국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렇게 자기가 인솔해야 가야겠다 하고는 이제 가는데 뭐 검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라오스 국경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 브로커에게 이제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엄마랑 오빠를 경찰서에 좀 잘 데려다 달라고, 대사관에 좀 잘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랑 오빠가 라오스 경찰서의 감옥에 잡혀 있다. 이 브로커가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경찰서 하는 얘기가 풀어주기를 원한다면 돈을 내라. 한 사람당 뭐 거의 뭐 한 $1,000 정도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카페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 호주의 한 남성분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물어보면서, 대화가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사전 찾아가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대요. 엄마랑 오빠 북한에서 왔는데 프리즌 감옥에 갇혔다. 근데 경찰이 돈 달라고 한다. I have no money, 나 돈 없다. 막 이렇게 간단한 의사 표현을 했대요. 근데 얼마가 필요하냐. 근데 그 경찰서 안에는 이 엄마 오빠를 또 빼고도 북한 사람 3명이 더 있더래요. 5명을 빼내줄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600만 원이었대요.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현금 인출기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직접 경찰서 가서 같이 이 5명을 빼내줬대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엄마랑 오빠랑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의 인권을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연줄이 다 하는데, 어떻게 연줄이 하냐면 테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 강연장, 3,000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분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게 됐대요. 강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다 기립박수를 합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이 현서라고 하는 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 호주 남성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호주 방송국의 신문에 막 광고를 냈는데 연락은 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닿았냐면, 자신이 그 캐디에서 강연한 그 내용을
하도 막 그냥 매체에서 막 소개를 하게 되니까 그 제목을 딱 보면서 북한 소녀가 강의를 한다고 내가 전에 북한 소녀 도와준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도와준 그 소녀였어요. 연락이 왔고 그리고 마침 호주 방송국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 이현서라고 하는 분이 그 앞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딱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안깁니다. 고맙다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당신은 영웅이라고, 당신이 정말 천사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내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주고 말씀 마칠 텐데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한번 내밀면 때로는 그 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돼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참 좋은 일이에요. 한 호주인 남성의 손이 북한 소녀의 손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손이 그 엄마를, 그 오빠를, 그곳에 있는 3명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알리면서 트럼프까지 만나게 되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북한 사람들 잡아다 북송할 때 그것 좀 막아주세요. 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거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도움받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여러 손길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구나. 그때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를 바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소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둡게만 살아갔다면 이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걸 잘 이겨내는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흘려보낼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을 잘 섬겼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했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돌아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한 가지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도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행복을 갖고 가는 소녀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장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다면, 분노한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적한 대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일이 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받게 하시고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복 주심이 임하여서 불행한 일들을 행복한 일로 바꾸어서 살아갈 맛이 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불행한 일들을 행복으로 바꾸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네,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는데, 네, 5분 안에 다녀오시고 5분 후에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1절과
3절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들은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